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입니다. 이 16장 속에 처음 11장까지와 12장에서부터가 조금 차이가 있다면 11장까지는 그 기독교의 교리에 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원이 무엇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장에서부터는 우리 실천적인 면, 윤리적인 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2장 첫 부분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가장 첫 서두의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교회 내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또는 세상의 경쟁으로 꽉 찬 사람들은 그건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버리기 쉽고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세상을 조성하셔서 그것을 끌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들어가게 되며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것이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혹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생각될지라도 그럴 때라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가장 귀한 것은 먼저 구원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 창조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가장 원하시고 있고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린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가능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는데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 번역에 의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너희들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지, 그런 뜻입니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부터 하면서 형제들아, 이것은 형제자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족이 된 그들에게 전하는 말이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메시지란 얘기입니다.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삶,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일단 구원을 받았다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그것을 믿음을 주셔서 죄사함 의롭다고 칭함을 단번에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죄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간주해 주는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되면서부터 로마서는 줄곧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생활이라고 잡아 모았습니다. 2017년을 시작한 지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건 참 감사한 것입니다. 이 기회에 새로운 새 생활, 나의 신앙의 생활 비롯해서 나의 모든 전 삶이 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서 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 우리들의 삶, 꼭 필요한 것
다시 새겨보아야 할 것, 다시 결단할 것들,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가 각오하기를 원하는 것은 솔직하자는 것인데, 무엇에 대해서 솔직하자는 것이냐면 예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새 생활을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 보다 솔직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면 물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교회를 떠나서 바깥에서 삶으로 드리는 그 삶도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 교회 안에서의 예배의 삶과 교회를 떠난 세상에서의 예배의 삶을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는 뜻입니다. 제물은 원래 구약시대에 동물로 드려졌는데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 죄값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죄를 그 동물에게 다 씌우고 그래서 죽입니다. 그 죽음으로 죄값을 다 처치하고 그 동물은 죽습니다. 죽을 때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습니다. 제단에 올라가서 불에 태워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제물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지 말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산 제물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것이 죽으란 얘기입니다. 내가 죽고 그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쓰시도록 네 몸을 온전히 다 드리라. 이 몸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자기 부인, 철저한 훈련, 그것이 우리가 산 제물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정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에 의한 예배의 정의는, 영적 예배의 정의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너 자신이 죽는 것이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배는 죽음이다. 살아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죽는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냥 멋있게 그런 퍼포먼스 행사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다는 얘기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living sacrifice, 그래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쓰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해 보면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몸을 드리라고 하죠. 몸을 드리라고 하면서 끝에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을 구별해서 말씀하시던 그가 이제 몸을 다 드려, 온통 다 드리면서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몸을 다 드릴 때에는 마음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이 몸을 드린다, 정말로 산제물이 된다, 우리가 살아서 예배에 참석한다, 그렇게 몸을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마음과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배에 함께 있으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내 생각은 계속 다른 것으로 가 있는 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그렇게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배는 자신의 죽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죽음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 주일은 그래서 예배에 죽을 각오로 목숨 건 예배로 드리라고 우리는 서로 얘기했습니다. 2017년에 우리는 보다 솔직해야 합니다. 예배에 임하는 그 마음의 상태 자기는 알죠. 또한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일 따름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배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죽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내 자아, 내 욕심, 내 탐심, 내 육체 다 못 박아버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면 교회 안에 예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다 알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도 몸을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처럼 아주 기묘한 비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라. 이것은 트랜스포메이션, 네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뜻을 분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는 뜻을 분별하라 그러면 지식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알아야 지식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지식을 얻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너희 자체 너희 삶이 완전히 트랜스포럼, 변화하는 것, 바뀌는 것. 이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예전에는 내 의지, 내 힘, 내 경력, 내 경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삶. 그렇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예배자의 삶,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삶.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지식을 쌓기를 원하죠. 훈련을 하기를 원하죠. 그 지식을 쌓고 훈련을 쌓는 것으로 우리는 뭐를 원합니까?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지식과 그 훈련은 무슨 지식과 무슨 훈련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지식과 자기를 죽이는 훈련인데 우리는 나는 뜻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많이 알아. 자기가 스스로 은근히 높아지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면요. 문제는 남에게 나타나진 않지만 은근히 속에서 자기는 난 많이 알아, 많이 알아. 높아만 졌습니다. 그런데 트랜스포메이션, 몸은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옆에서 보면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흉측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린 세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자기는 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죽는 기회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마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컨폼되는 게 세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틀렸다 하면 저항해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솔직해야 합니다. 예배는 죽음이라는 각오로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행위보다도 거기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 그것보다도 행위, 내가 뜻대로 행하고 변하겠다는 그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따라 흔들리지 않기 위한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 교회에서 안에서의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 바깥에서의 우리의 예배의 삶에서 우리는 정말로 다시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크루시파이, 십자가의 못으로 자기 육체와 탐심과 정욕 다 못 박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준비된 것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2017년도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이 로마서 12장에 제일 앞에 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일마다 이 예배를 주신 것은 그때마다 다시 살아오르는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올해에도 52번 이상의 예배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솔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 2017년에 변화된 세상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을 읽고 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을, 그 믿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믿음을 사용하거나 믿음을 쓰거나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믿음을 자기 것으로만 만들고 더 큰 것을 쌓아놓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기가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쌓아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3절에서 분명히 얘기하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뜻은 그 분량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얼마나 쌓여졌냐 그런 걸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내 믿음은 얼마 정도라고 보이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내가 정말 쓰고 있느냐 활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쓰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쓴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본보기가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 보면 4가지를 포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포기를 제일 처음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죠. 2번째 포기하는 건 롯과 사는데 같이 살 수 없게 되니까 아주 비옥한 땅을 너끈히 포기하잖아요. 그 롯에게 주잖아요. 늦지막에 서자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그 이스마엘 서자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얻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아들조차도 포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세상적인 그런 좋은 것, 유익한 것을 포기할 때마다 무엇 때문에 그가 포기하였냐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롯과 같이 사는데 땅은 비좁고 같이 살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너끈히 풍요로운 땅, 비옥한 땅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동서남북 바라보라, 다 네게 될 것이다. 걸어다닌 거 다 네 땅으로 줄 것이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것 띄어서 줄 수 있은 그 믿음. 80세 이상이 되어가지고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부인이 얘기해서 서자를 낳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라고 이제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포기하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말씀 때문에. 그리고 90대 그때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얻었어요. 기적적으로 얻었죠. 근데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바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막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숱하게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크다 작다를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더 크게 해서 해주시오,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난 것이죠. 아마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 작다 그것을 바라보고 재보고 나타내보고 자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갖기 원해요. 믿음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게을리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이 하는 얘기지 자기에게 적용 안 해요. 그러면서 믿음 갖고 싶어 해요. 그 말을 지적한 것이 본문 3절입니다. 믿음은 욕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욕심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욕심낸다고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욕심이 아니라 전부 포기할 때입니다. 세상 것들은 다 포기해야 될 때 그에게는 믿음의 힘이 생겨서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자기 욕심으로 절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할 때 오히려 일어났습니다. 욕심과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2017년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함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욕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좀 신선한 말씀이 왔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손을 가고 싶어하는 그 감정이 생길 때 거기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나도 좀 하고 싶다 하고 몸으로 옮기는, 그것을 기뻐하는 그 삶, 그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쓰는 것이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 기준은요, 우리가 말씀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뻐져야 합니다. 2017년에 내가 이거 하고 해서 내 믿음을 키우자, 그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에 욕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솔직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얼마나 자주 대합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솔직하게 다시 한번 예배라는 것이 로마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다. 죽음의 기회. 이 예배 때문만 아니라 그 삶으로 온 세상에서도 살아야 한다. 예배자로서 살아야 한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호황되게 믿음에 대한 그 욕심만 낼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될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한 가지는, 세 번째는 사역을 위하여 서로 협동하자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 솔직해야 되고, 믿음에 대해서는 욕심을 낼 것이 아니고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 또는 미니스트리의 일, 내가 성도로서의 일, 이 사역에 대해서는 협동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협동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협동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 이웃끼리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몸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쉽게 말하면 같은 편이에요. 뭔가 적이 있는데 우리는 같은 편으로 힘을 합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예를 우리 몸을 듭니다. 우리 몸도 보면은 한 몸이지만 거기에 다 지체가 다 다른 지체가 있고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육신의 몸을 보면 각각의 지체가 다 다른 것처럼, 그러나 그 각각 다른 지체가 함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한 몸들이 각각 필요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하나가 빠지면 그 몸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몸체 중에서 손가락 하나 빠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마땅히 협동하는 것 외에도 이제 그러한 몸은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협동해야 합니다. 어떤 한 몸이, 한 사람이 몸을 이루고 있는데 앞에 물컵이 있습니다. 물을 목 말라서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각 지체가 하는 일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같이 협동해야지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컵이 좀 멀리 있으면 발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면 손이 일해야 되고, 마시려면 입이 있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지시도 해야 되고,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는데 그 지체 하나가 절대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전부가 다 하는 것이죠.
물 한 컵 먹는데 모든 지체가 다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한 지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지체가 하는 일이 똑같지도 않습니다. 전부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각자가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사를 개발하지 않던 은사를 알지 못해서 그렇지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미 은사를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 이것을 우리는 서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사는 구별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 6절부터 8절까지 한 얘기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언,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 이것은 전부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구별이 되어야 되지 이것은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별과 차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사는 구별이 되어야 하고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차별한다는 것은 높낮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컵을 마시기 위해서 각 몸의 지체들이 하나도 없으면, 한 가지라도 빠지면, 손톱 하나라도 빠지면 물컵 먹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물 먹는 것과 관계없는 손톱이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안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잘못된 교회인 이유였던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은사를, 내가 가진 은사가 네가 가진 은사보다 더 높다 작다 그것을 따졌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역을 위해서는 전체가 다 필요합니다. 전체가 다 가서 움직여줘야 돼요. 자기의 은사대로 같이 가줘야 돼요. 맡은 일을 감당해줘야 한답니다. 차별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높고 하나가 낮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별된다는 것은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손은 손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발은 발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손이 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은사들입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협동하는 모습입니다. 협력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전문성을 인정해 주었을 때는 거기에 우리는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사도 그렇지만 직분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직분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직분이 차별된다는 것은 이 직분이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비유를 들으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돼야 합니다. 저 직책은 저 일에 전문성을 둔 것이라고 구분시켜 줄 수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드시 주의할 것은 이 직분이나 직책이나 은사 이런 것은 사역을 위한 도구이지 그것이 목적이나 그것이 자체가 명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높낮이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장, 부부장, 부장이 부부장보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들여서 사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기 따름이지 결코 우리는 부장, 부부장이 그러한 위치의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직분이나 직책을 두는 목적은 하나님 때문이고 직분이나 직책을 주었을 때 그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한 직분이나 직책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웁니다.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좀 더 힘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의 직분과 직책은 절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직분 중심으로 해서 이루면 일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은혜로 봉사하는 참된 일꾼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 경력이 부족하고 뭐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다릅니까? 우리 맡아서 그러면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감당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사역이 세상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교회에 맡은 사역은 우리에게 직분이 있고 그런 은사를 주어지고 한 그 이유는 그냥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역이에요.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은 죄와 싸우는 사역이고 죽음의 권세, 그것 물리치는 사역이고 또 세상과 싸워 이기는 권세,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하는 사명이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명이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그 구조를 이용해서 활용은 하지만 그것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사람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사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의 은사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컵을 가지러 몸이 갈 때 발이 가고 손이 가서 짚지만 허리에 살점 한 덩어리도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는 관계없으니까 여기 있을래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사역에 협력해야 합니다.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제 새 삶의 새로운 생활의 기회입니다. 우선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삶 모습을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에 죽음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예배에 임하는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예배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그 죽음은 무엇인가? 흔히 여러분 늘 듣는 상투적으로 듣는 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죠. 진정 내 육체와 내 탐심과 내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산 제물이에요. 그러나 산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사냐면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로 솔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새해가 되면 우리는 믿음,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삶 속에서 귀하고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났냐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그의 큰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도 계속 그가 그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선조로 삼아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역에 있어서는 서로 협동해야 합니다. 그 협동하는 이유는 우리는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주역,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온 지체가 함께 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른 은사를 각각 다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몸을 위해 협력하여 새 생활을 이루어야 합니다. 2017년에는 예배에 대해서 솔직하고 믿음에 욕심 부리지 않고 사역에 서로 협력함으로 구원받은 성도 또 교회다운 교회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